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 가짜 약 효과죠. 실제로는 약이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배탈약입니다, 먹으면 고쳐질 겁니다. 그럼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 말씀만 믿고 약이 아닌데 그걸 먹어버렸는데 몸이 실제로 고쳐져 버리는, 참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효과들, 이걸 플라시보 효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기한데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 어려운 사람들을 참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녀가 섬겼던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그리고 나서 그 영상을 봤던 사람들, 영상을 보기 전과 후에 호르몬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그 선한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에 있는 어떤 인체의 면역 체계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게 마더 테레사 효과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기능이 건강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 전 세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것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법, 계산법은 다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얼마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이웃에게 끼쳤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축복받은 삶일까요?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공한 인생,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의 인생을 가지가 담을 넘는 인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서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큰 나무를 키우다가 나무가 커져서 담장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을 넘어서도 열매를 맺고 열매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담장 너머에서 맺혀진 열매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그들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 남겨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인생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와도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웃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담장을 넘어 흘러가는 축복, 담장을 넘어 흘러가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전체 인생 풀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담장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2절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뿌리가 얕으면 바람만 불어도 그 목도 쓰러져 버립니다. 또한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나무의 뿌리가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여름에 태양볕이 내리쬐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샘에 닿아 있는 나무는 다릅니다. 고난의 태양이 내리쬐어도 언제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환경은 언제나 급변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 꿈이 깨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푸르른 그 청년과도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요셉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면 목사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늘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고난이 없어서 무성한 가지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았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파서 기도했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막막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어려움에 빠져보면 정말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요셉 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이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는, 하나님 편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서 얼마나 무덥습니까? 태양이 뜨겁지요? 그러나 이 뜨거움의 태양을 잘 견뎌내면 가을이 되었을 때 열매는 당도가 높아집니다. 과즙이 풍성해집니다. 최상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난의 태양,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뿌리를 둔 나무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성령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인생의 담장을 넘어서기까지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그런 시간을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꼭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의 끝부분,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고자질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참 못된 그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주인의 양을 칠 때 양떼가 많이 있으면 그걸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한두 마리 몰래 빼버립니다. 그거를 팔아가지고 용돈으로 씁니다. 이게 범죄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다 괜찮아 합니다. 왜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요셉의 형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그러한 가나안의 모습을 닮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정과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좋아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 죄까지 두둔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 죄악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꿈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곡식단이 저한테 와서 절을 하던데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절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화가 납니다. 내가 네 앞에 지금 엎드리라는 소리냐? 어머니 아버지가 네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소리냐? 교만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이 꾸는 꿈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꿈을 꿉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세상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아버지를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형제를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 있었던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요셉과 형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시련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의 과정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러한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버리니까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왔던 그 요셉을 잡아가지고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아버지가 예뻐서 입혀줬던 채색옷이 있는데 그걸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꿈 끝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이제 노예가 되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을 보며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또한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창세기 39장 2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창세기 39장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들은 요셉을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꿈은 찢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요셉의 형처럼 동생의 꿈을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꿈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족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꺾는 것이 아니라 꿈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길을 찾고 어떤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줄을 잘 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서너씩 모여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공은,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실패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장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감옥에서 풀려나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갑자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때 요셉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 유혹의 화살이 날아왔는지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시험거리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요셉이 성공했을 때 성공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내가 성공했을 때에 언제나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괜찮다, 이쯤 되면 살만하다, 바로 그때 기도가 식어버리고 예배가 식고 말씀의 온도가 식어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공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열매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무성한 가지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 여성의 유혹, 시련, 요셉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뢰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었던 주인과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과도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건강해졌다면 이 건강한 모습이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져 갈 때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여성이 나를 유혹한다, 주인이 나를 보고 있는가, CCTV가 있는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이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요셉, 끝까지 주인과의 신뢰를 지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오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감옥에 갇혀져 버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고 꿈을 꾸며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몸을 지켰을 뿐인데 또 누명을 쓰고 하나님 다시 나를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립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다시 한번 갇힌 감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두 번째로 요셉이 갇힌 감옥은 국가 고위직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이집트의 장관들이 다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경제장관이 나옵니다. 농업수산부 장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집트의 경제를 배웁니다. 농업을 배웁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이 꿈 하나를 꿨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이집트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7년 후에는 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양식은 이집트에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올 때 이때 외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14년 경제 계획을 요셉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 탁월한 계획을 들으면서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집트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 요셉아,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겼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집트의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경제를 맡겨버립니다. 이집트의 백성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간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심으신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 학교에 심으신 성령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평구를 살려낼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십니다. 교회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나라 이집트를 맡겨주시면서 내려있었던 요셉의 인생의 결론,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정말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요셉의 인생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으로 그는 자기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가정을 살렸습니다. 또한 요셉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자 그 주인집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공의 열매는 인생의 담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열매의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이 내 형제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인생의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올 여름에 쿨썸머 복음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아름답게 성장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다음 세대에 있다면 그들도 교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충만히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 주시면 언제나 자녀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성령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겠다, 교회를 살리겠다,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리더가 되겠다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성령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 교수님이 나올 것입니다. 정치인이 나올 것입니다. 의사가 나올 것입니다. 장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육계는 복음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료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7월 8월은 이것을 위해 우리 장년들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뜨겁게 후원하시고 물질로도 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담장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을 하지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힙합 워십 댄스 팀이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2시에 그들이 몸으로 찬양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 그 찬양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찬양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보노십, 여러분 금요 기도에 참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찬양의 영성의 날이 날카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날이, 무뎌져 있는 기도의 날이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날이 무뎌져 가지고 근심이라도 하나 오면은 그 칼날로 이걸 썰어버려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돼서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요일 날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강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특별히 준비를 해서 내일 모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꿈을 흔들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름 보내면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목장 공동체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아나고 능력으로 살아나서 담장을 넘어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인생의 담장을 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샘 곁에 뿌리를 내린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인생의 담장을 뛰어넘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